2주 전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주일인데 그날 따라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또 새가족을 만나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제 방에 면담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부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을 좀 만나자고. 그래서 어떤 분인가 했더니 지난번에도 오셨고 전화도 오셨고 상당히 좀 귀찮게 하는 사람이라서, 귀찮은 사람 나도 별로 안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좀 알아보시라. 부목사님한테 용문을 알아야 될 거니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돌아오더니 절대로 부목사오는 상대 안 한다고, 담임 목사님만 만나서 직접 말하겠다고. 저 그런 사람 잘 안 만납니다. 부목사님한테도 말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좀 특별한 사람이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만날 시간도 없고, 목사님이 내용을 알면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전달하겠는데 꼭 담임 목사님만 만나야 되니까, 부목사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영적 질서가 없는 사람 같아서 제가 저도 만날 시간이 없다고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버렸어요. 저녁에 이제 우리 예배를 다 끝나고 나니까 생각이 나고, 그분 전화번호를 아느냐 했더니 마침 메모임이 있어.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전화를 받았어요. 매우 섭섭한 기색이 돌면서, 목사님 꼭 만나시고 제가 한 달째 전화도 드리고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이 계속 제가 전도 여행 팀들을 돌고 할 때 그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또 저를 잘 안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 분이 안다 그러면 또 이상한 사람이에요. 또 잡상인도 많습니다. 여러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 또 그렇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만날 수 있는데 없는 시간을 내려니까 정확한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부목사님한테 얘기해봤자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전달이 안 되고 커팅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만 상대라 해서 그래 하려는데 목사님이 거절해서 섭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워낙 찾아오는 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다른 데 가면은 대부분 교회들이 규모인 교회는 부속실이 있었고 거기를 통해서만 옵니다. 다이렉트로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니 잘 만나고 싶어서 제 방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본인이 저 용인에서 사셨는데 그 교회가 목양감리교회라서 그게 제가 압니다. 어떤 교회냐면은 제가 전에 있던 우리 서울교회가 그 목양감리교회 땅을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거기에 새로 지으려고, 대치동에 지으려고 교회를 헐고 지으려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 못 짓고 목사님이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땅을 서울교회가 산 거예요. 어쩌면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사놓고는 한 3년 4년을 온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강남구청에서는 허가가 안 나고 민원 때문에 못 냈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가지고, 근데 우리 기도했더니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서울교회는 지었거든요. 바로 그 땅에 있던 교회가 목양감리교회,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참 특별한 인연이 하면서. 근데 이분이 여기에 이분입니다. 이분. 저는 잘 모르는데 책이 나왔답니다. 한국 7대 고집장이 중에 한 분이에요. 이거 7대 고집장이를 모아서 책으로 냈는데 그 책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랍니다. 그러니 부목사님 상대하겠습니까? 고집이 있지. 안 만나도 절대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저 사하라 사막도 가고 남극 북극에 다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집하는 수집광이에요. 그 보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운석 별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눈 밝은 사람 나오죠? 얼마라고요? 1,500억 1,500만이 아니고 1,500억. 그리고 제가 찾아보지 않는데 목사님 제 이름 석자 치면 쫙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안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쳐볼 줄 알고 또 제게 카톡으로 막 사진도 보내고, 특별히 목양감독에서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30분을 할애하면서 이분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공주 대술로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처음 예수를 됐던 이야기를 쭉 하는 걸 그걸 들으면서 본인을 제가 잘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아주 소개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막 보내서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대강 이분이 어떤 걸 알겠는 거예요. 거기에 나옵니다. 7대 고집장이고 원석이 있고 개인 우주 박물관 가진 분이고 하여튼 나름대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텔레비전도 많이 나왔던 분인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우주 박물관을 팔고 나니까 큰 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대술이는 땅을 5만 평을 샀답니다. 지금 천정동 마을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본인이 서울에서 계속 대술 땅을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본 거예요. 그분 말씀이 아니 교회를 저기 지어서 큰일 났구나. 저기에 저 지어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도 보니까 다 짓고 지금 몇 년이 지나가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기에 빈자리를 네가 채워주라.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우리가 안 채우려 그 사람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마음이 와야 됩니다. 이 천영덕 우리 집사님 마음속에 참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 저는 절대로 나 간정식주 이런 말 절대 안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꾸 그래서 자존심을 꺾어서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오늘 부목사가 그냥 컷대고 다니면서 안 만나주고 자신이 팍 상했어. 하나님 나 이제 안 가요. 그래도 목사님 집 전화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저녁에 화가 나가지고 씩씩대고 있는데 전화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보고 수요일날 전심대 시간 내서 한번 뵙겠어 그러겠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뭐 한 30분만 시간 달라고 했는데 30분이면 저는 3시간이나 시간인데 맞아요. 3시간 동안 만나면서부터 제 방에서 1시간, 식당 가서 1시간, 돌아와서 1시간. 귀찮아요. 근데 다시 말라 겁이 나는데 근데 이분은 가슴 속에 영혼군의 열망이 참 불타났어요. 그래도 제가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양 감독님 목사님 말 설교 중에 이분을 소개해 보니까 하여튼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안 간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매일 한 명 이상 매주마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좀 더 그분이 또 제가 보니까 자기를 안 믿는 것 같이 느끼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부여인데 부여에 있는 홍산중앙교회라고 저희 노예 교회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하고 왔다 해서 제가 또 확인했죠. 한 목사님 천정덕이라는 사람 압니까? 근데 그분이 그게 우리 교회 출신 아니고 이 부여 사람인데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아주 원색적이신데 가슴에 영혼군에 불이 붙는 분이다. 그 대신에 목사님 반드시 시간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불타니까 막 1시간 넘어가더래. 시골 할머니들 할아버지 계신데 1시간 넘어가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전화가 막 빗발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김 목사님, 윤 목사님, 최 목사님 저한테 계속 올려 이제 저한테 하지 말고 담당 부서 떼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많이 현수막 만들어라, 포스터 만들어라, 전단지 보내라, 그리고 1, 2층 꽉 채워놔라. 안 그러면 안 온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저희들이 10월 24일 날 우리가 총동주일이 있는데 그 전에 집사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재 교인들에게 전도의 동력을 부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당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1, 2층 안 차면 안 온다 하니까 참 곤란하네요. 그랬더니 조금 이제 고집을 꺾으시고 하여튼 최대로 많이 모아놓으래요. 그리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600만 원짜리 이 경품을 갖고 옵니다. 그날 오신 분 중에 제비 뽑아서 당첨되면 600만 원짜리 서양화를 줍니다. 근데 그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그릇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 감사합니다. 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수시로 문자고 전화하고 하면서 막 얼마나 뻥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참 저분이 빈자리 채우기 운동 본부장입니다. 참 이름이 그래요.
진돗개 전도도 이거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래요. 지금은 제가 이제 간증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주지만은 조만간에 목사님 저를 만나기 힘들 겁니다. 아주 배포가 있는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1,500억짜리 운석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벌러 다니겠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더니 저희들이 교육자 수리를 떠났는데 아침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희 농장에 오십시오. 오늘 그 이름이 뭐였 또? 아로니아. 나 그 이름이 안 되면 있어. 아로니아. 예. 나는 아로나민 골드밖에 몰라요. 아로니아를 오늘 재배하는데 목사님 오십시오. 이거 블루베리보다도 아사이베리보다도 10배, 100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수련회 떠나다니까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아쉽네요. 그래. 근데 저희도 갔다 오니까 택배로 왔어요. 문자도 왔어요. 유구 우체국에서. 근데 그 해가 재배한 거 6통을 박스를 저희 교회에 제 앞으로 착불로 보내왔어요. 그리고도 전화가 왔어요.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으면 좀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리고 어떻게 먹으라 얘기하시면 쫙 얘기했어요. 정말 제가 보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정말 이제 내가 남은 생애에 복음 위에 살겠다 열정이 뜨거운 분입니다. 저도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돌발될지 저도 굉장히 지금 걱정 염려 것이 많습니다만은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그날 우리 박지혜 씨 유명하신 분 알지 않습니까? 참 모시기 어려운데 우리 한 시간 정도 아마 간증 콘서트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더니 현수막도 안 붙이면 안 된대요. 예, 다 붙이고 포스터 만들어서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가 되고 기도가 오는 것은 우리가 이 빈자리를 안 채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구나. 참 감사하면서도 또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 빈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대와 여러분 원하는 분들 내가 앞으로 정말로 빈자리를 채우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신청하시면 다음 주에 간증한 후에 빈자리 채우고 운동본부 홍보대사로, 대사가 아무나 되나요? 여러분을 홍보대사로 또 임명장까지 주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저희도 한 100명 정도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 전도대하고 또 여러분 모든 분들이 내가 이 빈자리를 채우는 마음이 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홍보대사로 또 임명받아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보지만 바울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박예랑 자매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나의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 대부분 뭡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복받게 하시고 내 병에서 낫게 하시고 또 내가 위에 있을 때 건져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깊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웅호울이 있고 철인들이 있고 성자가 있고 종교의 장시가 있지만은 그들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다르냐? 아무리 성자고 철인이고 종교를 잘 교주를 할지라도 그들은 역시 인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부활의 주님이세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는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일평생 이 예수의 복음,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알고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고난도, 역경도, 죽음도, 모든 고통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만 해도 그 전혀 고통과 그 때문에 오는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정말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팔복선언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를 위해서 핍박받고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짜 주님의 은혜, 복은 이런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우리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다는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야기죠. 나도 전에는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잡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건 여러분이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왔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나는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나에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리고 내가 네게 나타난 것,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정말 주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와서 재판받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성교명령, 영혼구원하는 명령을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갇힌 것이 다른 죄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 복음 위해서 손해보고 고난받고 감옥 가고 매를 받고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천영덕 집사를 보면서요, 참 뭐 먹고 살만한 분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그림을 지금 방송국에도 또 자기 교회에도 많이 희사를 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치보면 알 겁니다. 인터넷에 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저희 치면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의 사이즈에 따라서 내용 따라서 가격이 다 매겨져 있답니다. 이분이 제가 3시간 들어주고 나니까 참 고마웠던가 봐요. 그분이 올 때는 참 저를 좋게 보신 거예요. 그들이 차에 가더니 배웅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그림이 쫙 있어요. 작은 것부터 차에 뒤에 실렸어요. 한 10개 실렸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걸 뽑아주시더라고요. 이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대. 그래서 제 방식으로 저는 보기에 뭐 빨간 거 있고 노란색, 파란색 3개밖에 없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 그래 두고 이거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저기서 전화가 왔어요. 3일 지났는데 목사님 그 그림이 뭔지 압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설명했어요. 그게 우주, 빛, 생명수를 상징한다. 그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제 홈페이지인데 그림 가격이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이 성질이 급하니까 나 찾아보도 못 기다. 왜? 또 내가 안 볼까봐. 그게 600만 원짜리입니다 하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것도 600만 원짜리 준다니까 저하고 같은 거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참 좋은 그림 같아요. 이분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금상 받았으니까 일단은 실력 있는 분이고 홍대 미대 다니셨고 윤보선 대통령 막내 아들하고 친구가 돼서 프랑스에서 작가 활동을 했던 분이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오래 두면은 저도 필요할 때 팔면은 한 1,000만 원이 되지 않을까. 절대로 제 방에 들어오지 마시고 탐내지 마십시오. 그 열쇠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는 정말 그리 문제 아니고 그러시대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은 지 13년 된 거예요. 그래서 용인의 목양감리에서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첫 번째 간증 거기서 한 거예요. 그때 예수 믿지 3년 만에 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볼 때 감동이 되신 거죠. 근데 주일 설교 가운데 그분 얘기를 쭉 하는 게 이렇게 자기 교회 그래서 캡처해서 제게 보내와서 들어봤습니다. 저는 볼 때 참 그 마음 속에 뭐니 해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자기 그림을 내놓고, 우리 온양 제일 호텔 거기에도 처음에 할 때 저는 잘못해 영동 건설에서 했답니다. 그 이 무슨 사장인데 그분이 할 때 40년 전에 거기에 그림을 7천만 원치를 넣었답니다. 그게 엄청난 돈이 지금 7억이 넘지 않겠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그림을 자기가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꽤 유명한 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그림이나 이것 수집하는 거 여기서 떠나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열망이 불타게 되었으니 하나님 은혜고, 이 길을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이게 건축할 때 걱정을 자기가 했답니다. 저희 교회 지어가지고 교회 되겠냐. 근데 자기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하니까 저기 가서 빈자리를 채워라, 네가 채워야 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는 멀리 다닐 것 없이 우리 교회 등록해서 1500짜리 운석도 우리 것이고 다 우리 것이고 뭐 감동되면 주님 앞에 그림도 주는데 운석 그거 뭐 돌덩어리 주지. 근데 어쨌든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열망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한번 그게 농원에 오시라고 놀러 오라고 그러면서 좀 아로니아를 또 다 주신다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하고 또 좋아요. 그리고 또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600만 원 그러니까 뭐 제가 돈 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 말 하세요. 그래서 이 정말 참 헌신됐는데, 오늘 저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분도 지금 자기 그림 갖다 주가면서 이 간증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한 얘기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다메스커스에 만났던 이방인의 사도의 거라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고 지금 내가 잡혀있고 그리고 로마로 지금 재판받으러 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내 몸을 잘못 관리하고 내 인생을 잘못 관리해서 우리의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거나 자기가 잘못하여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빨리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겪는 고난과 내가 겪는 고난과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결국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구약의 말씀 전체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말한 것뿐이지 내가 뭐가 문제가 됐냐.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21절 서두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과 바울이 쓰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이 말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대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죽을 고비를 겪었는데 살아났다든지, 위기에 부딪혔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피하게 됐다든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뜻으로 우리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는 오늘날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서서 복음을 전가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내게 은혜다. 복음 전할 기회가 생기신 내게 은혜고, 복음을 전했듯이 은혜고, 앞으로도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자식들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래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할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 야 하나님 은혜다, 이래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총동원 전도질 오늘 선포식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야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돌아왔네. 야 또
또 이제 달달 볶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는 불평하고 심지어는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뭐냐?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은혜지, 복음 전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참된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이냐? 두 가지다. 하나는 주님의 종이다, 일꾼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정의로서의 일꾼, 줄이면 한마디로 하면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되고 일꾼되고 일하는 사람, 사역자,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질적 신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은혜고 복음 전하는 게 은혜고, 내게 맡겨진 모든 영적인 자녀들인 셀 식구들 잘 돌보는 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더 커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거나 하나님의 기회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움은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도움과 은혜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준 것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일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전원을 예수 믿도록, 믿음에서 낙오된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 장기 결석자, 시험 든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죽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믿는 자들, 우리 교회 교적이 있는 사람들 다 100% 오게 하는 이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새 생명 초청은 뭐냐? 안 믿는 자를, 불신자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새 생명 초청 축제예요. 이 두 가지 다 축제입니다. 믿던 자들이 다시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서 죽기로 돌아와서 내 발로 일어나 서게 되는 거 하는 것, 이것이 총동원. 내 가족을 전원이 다 죽기로, 우리 셀 식구들을 다 주님께로, 우리 교구 식구들, 우리 남녀 성교 회원들을 다 죽기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잘 벌고, 승진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시집장에 잘 가고, 이것도 우리의 말하는 형이하학적 은혜라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이것이야말로 형이사학적인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은 이렇게 해서 간 겁니다. 오해를 해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병들어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감옥에 가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은혜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게 은혜인데, 내 뜻대로 된 은혜인데, 바울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내가 그의 종으로,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의 본문대로 사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이 은혜의 기회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했는데, 이런 기회를 잘 선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 같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도 내가 병들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게 생각할 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오늘은 이를 만날 때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왔을 때도, 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내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니 병든 것도 은혜고, 사업이 잘하는 것도 은혜고, 자식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제 얼굴을 보면 보여. 아이고, 저 장로님 은혜가 떨어졌구나, 저 권사님 은혜가 떨어졌구나. 여러분도 보면 알지요. 셀리다가 셀론들 보면 얼굴 보면은 은혜 충만, 은혜 없음, 불평 충만, 이렇게 그거는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만물이 영장이기 때문에, 영물이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도 저를 보면 오늘 목사님 성질 났음, 기분 좋음,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온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 전할 기회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은혜 위에 은혜다, 늘 은혜 위에 은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것을 보고 베스도 총독이 충격받습니다. 바울과 우리에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고난의 해석이 다르고 축복 해석이 다른 거예요.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게 베소다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예, 바울과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 눈에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틀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보는 판단으로는 정상 비정상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바울이 정상이에요, 이 아그리빠 왕이 정상이겠어요? 바울이 정상이에요. 근데 아그리빠 왕과 베소 총독과 분위기가 볼 때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아그리빠 왕은 지금 자기 친누이와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생각하기를, 베소 총독도 마찬가지고 오늘 바울이 네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사람들은 오늘 바울을 향해서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너 학문이 너를 미쳤다. 대단한 학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24절 이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의 정은, 복음 전파, 이 메시지 설교를 들으면서, 변론을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에게 임하니까 막 흔들린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상식이나 합리성이나 경험 안에서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누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시는 서울의 사랑의 교회,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옥한음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본래 호가 은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왔다는 은보, 예, 은혜 은자, 우리가 그런 보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스스로 아호, 자기를 일컫고 남들이 말하기를 그분은 광인이라 그럽니다. 왜? 목사님들 모아놓고 평시들 깨운다는 얘기할 때마다 그는 광인론을 얘기합니다. 광인, 미친 사람 논리입니다. 정말 예수 미친, 복음에 미친 사람으로서 피를 토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모아놓으면 그래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목사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그냥 단도직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영혼 구원에 미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저도 그래서 배웠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 아니다. 제가 그랬더니 여러분 시험 들어버렸어요. 예배에 똑바로 되면 그것도 목사 아니다. 그랬더니 막 뒤집어졌어요. 옥하나 목사님 저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100번 맞다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에게 미치지 않다면 그는 목회 못해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오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리고 그 복음 미치고 그 복음을 전해서 불타는 열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 생명을 바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옥하네 목사님 참 존경. 제 방에 가면은 그분 제가 사진을 제만 볼 수 있게 이 책장 제일 안쪽에 다 놓고 매일 봅니다. 목사님 늘 생각합니다. 당신의 가르쳐서를 기억합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 그래요.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분은 이기는 교회라는 사도행전 설교집을 내놨어요. 참 이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엑기스 된 건 육성으로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차에 그만 꼽혀 있어요. 수시로 제 혼자 있을 때는 탑니다. 얼마나 이분이 미치듯이 복음을 전해요. 그 강남 서초동에서 수많은 잘난 사람 앞에서 당신들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잘난 척 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가장 무식한 자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면은 한번 그 테이프 우리가 한번 같이 들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하면 좋겠는데 시간을 보는데 오후에든지 한번 셀에서 한번 듣고 한번 나누면 좋겠다. 들어보시면은 여기는 박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님 세다 그러는데 안 세. 근데 교회들이 센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들 많다 그러는데 저는 실제 안 셉니다. 옥하나 목사님 그 말씀 듣고도 그 강남에 잘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보통 교회가 아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이라면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멀면 저거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내 신앙 하나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차원 높게, 이분들 우리가 집사 권사를 많이 피택한 것은 이제 그래 살지 말고 부족하지만은 제대로 좀 교육훈련 받아서 제대로 좀 살면 좋겠다. 인생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저는 장례식 할 때마다 참 인생이 짧다, 멀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한번 겸손히 합시다. 복음 전할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총동원주일 세교축제, 이게 복음 전할 기회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피택해주고 교육훈련, 이것이 은혜예요. 왜? 이제는 내가 적당히 사는 게 아니고 주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수요일도 없고 금요일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고 그냥 주일 낮에 겨우 한번 왔다 가던 그런 정말 초보적 신앙에서 제대로 깊이 있는 신앙으로 뿌리 깊은 나무로 자라라고 하나님이 뽑아주셨고 교회가 뽑아주고 하나님이 뽑아주신 거기에 우리는 겸손히 자기를 순복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죽을 동 살동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애 키우고 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진짜 절대 권위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이 끝날 때에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뭐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갈 때에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칭찬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볼 때 아그리빠 유대인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믿으면 선자와 모세의 말을 다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드디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흔들던 것처럼 아그리빠 왕도 진리 말씀 흔들어 버립니다. 사실 자기 누이와 동거하는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근사하게 왕복을 차려입었지만은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의 숨은 깊은 심장을 푹 찔러버린 거예요. 28절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노다.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은 진짜 복음 전도자입니다. 실토하잖아요. 네가 아주 적은 말 짧은 몇 마디로 내가 그리스도인 될 뻔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네 말에 내가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그런 두려움과 놀라움의 표현이에요. 바울은 무슨 얘기했는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니까 그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질 상황까지 오니까 너의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할 뻔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때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는 총독이라는 것 때문에, 정치이든 모든 사회, 모든 조건 때문에 결국 이 복음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영원한 영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자신만만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들을 수 있는 자 되고 성령이 주는 말씀에 아멘 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혹 여러분의 것을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환경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됩니까? 아니면 도움이 됩니까? 흔들릴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이 바로 써야 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도전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제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나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지금 왕과 총독과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대요. 저는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 성공했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 여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가까운 후배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이래 말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부모님들이 시집장가간 사람들에게, 아들, 딸에게 나처럼 되지 말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라. 부모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은 힘든 인생이었으니까 왜 공부시키고 그렇게 부모들이 자식들 밀어줍니까?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잘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성공한 인생은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사람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뭐, 고린도 11장 1절에서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처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나를 본받아라. 우리 인생이 끝날 때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바울은 그의 삶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집 한 채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가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 위해서 고난에 연속했고 마지막 순교합니다.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배 타고 항해 가운데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섭니다. 그 로마에서 잠시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만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순교의 여정이 바울의 삶인데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같은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1차, 2차, 3차 죽을 때까지 복음 내가 로마도 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마지막 30절 보지만은 바울은 진실한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상소만 안 했으면 석방대에 마땅한 사람이고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총독도 왕도 모든 사람도 인정할 정도로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로마에서도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최고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로마로 가게 하고, 결코 여기서 석방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석방할 만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일생을 마칠 때 나를 본받아라,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신앙 후배들은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 복음 전할 기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